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전도사에게 그 큰 일을 책임지고 맡겼다라고 하는 것, 전문 영역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믿고 맡겨보는 것, 이것이 위슨 목사님이 가진 아주 넓은 마음 중에 하나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 베델교회를 15년째 섬기고 있는 리종빈 목사입니다. 제가 천안중앙교회 첫 번째 음악 전도사였습니다. 신대원 마지막 학기가 끝나가는 즈음에 천안중앙교회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나갔더니 자기가 지금 천안중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를 눈여겨보았다 그러시면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눈여겨보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랬는데, 눈여겨보았는데 함께 사역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고 또 왜 눈여겨보셨냐고 하니까 모시고 있는 이순 목사님께서 음악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특별히 예배 음악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음악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저를 만나러 온 전도사님이 바로 제 얼굴을 떠올리면서 급히 만나러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특이하게, 물론 이제 사역지를 찾고 있던 터라 여기저기서 이제 접촉도 하고 그러던 차였는데, 일반 전임 전도사가 아니라 음악 전임 전도사, 이 말에 그냥 팍 꽂혔어요.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러지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제가 너무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천안중앙교회 그리고 이순 목사님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저를 만나러 오셨던 당시의 전도사님이 지금 윤마태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음악 전임 사역자를 두고 예배 음악에 대해서 여전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천안중앙교회가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웃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셨는데, 웃는 모습을 보니까 피는 나겠구나 그러면서 막 웃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성격이 깐깐하셔서 좀 접근하기도 어렵고 대화도 어렵고 부담스럽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담감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성격을 좋아했고 또 제게도 그런 성격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큰 부담은 없었고, 오히려 그런 성격으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또 가르치시는 조언들이나 말씀들이 너무 깊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아주 좋았어요. 평소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소양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순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걸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때면은 목사의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그 이전에
목사가 가져야 될 그 인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거든요. 저도 거기에는 뭐 전적으로 그렇게 공감이 되고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뭐 그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에 적용되는 사람은 예외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작은 일 하나라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은 점검, 또 점검, 되짚어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한번 펼쳐놓고 그렇게 점검해서 최종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은 아주 사역에 있어서 철저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이죠. 너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고요. 그것이 제 체질과도 좀 많이 맞아서 그런지 지금 제 사역 현장에서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많이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안중앙교회 그리고 이순 목사님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은 꼭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부임할 당시에 제가 결혼 2개월 차였습니다. 뭐 아주 따뜻한 신혼이죠. 그 신혼 살림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사택이 여전히 공사 중이었어요. 그 신혼 살림 뭐 다 물건들이 새 물건들이죠. 이게 놔둘 곳이 없어서 예배당 1층 아동부실에다가 쟁여놓고 같이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안에는 친정가 있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가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못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4시부터 일어나서 제가 세수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목사님 차를 타고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다시 사택으로 돌아오고 아침밥 먹고 같이 출근하고 또요. 이거 상상되세요, 여러분? 이거 거의 뭐 이등병이 장군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숨이 막힙니다. 그 따뜻한 신혼을 같이 보내는 건 고사하고 매일매일 초긴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열흘 정도 지나다가 이러다 병나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편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냥 제가 윤마태 전도사님 집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윤 전도사님 집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도 사택이 방이 한 칸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으로 방을 막아가지고 가운데를 막아놓고 이쪽에는 윤 전도사님 가족이 기거하고 농 뒤쪽에는 저와 가끔 올라오는 제 아내가 기거하고 그랬던 생활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생활이죠. 그런데 아마 우리 이순 목사님께서는 젊은 전도사가 와서 혹시 건강을 해칠까봐 그 따뜻한 집밥을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같이 있자고 하셨던 건데,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부담을 가질까, 이거는 아마 못 헤아리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날수록 그런 그 따뜻함이 배어있는 배려, 이건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음악적인 영역의 전문 영역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좋은 덧붙일 것 없이 그냥 그대로 기획한 대로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국악풍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장로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내용 중에 이제 뭐 꽹과리도 치고 지흥도 치고 뭐 장구 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어디 뭐 무당 구판 벌이려냐고 굉장히 노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다 커버해 주셨어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이제 그걸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타당성에 관해서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한번 좀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한 대로 했습니다. 근데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반대하시던 장로님들이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때 이순 목사님이
이거 한 번 하고 말기는 너무 아쉽다. 한 번 더 하자 그러셨어요. 근데 추수감사절 때 했는데 한 달 뒤에 앵콜 추수감사절 국악 찬양 예배를 한 번 더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인정을 해주시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다 전폭적인 수용을 해주셨어요. 단지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여지면은 항상 성도들에게 좀 신앙적 도전도 주고 싶었고 새로운 어떤 예배의 모습도 성도들에게 좀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굉장히 그 예배 하나도 아주 세밀하게 첫 그 목도 소위 목도라 그러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축도 이 순간까지 매 순서 시간 배정과 강대상에 올라가는 동선과 성경 봉독하는 목소리와 이 뭐 설교의 강약 조절과 시선과 정말 치밀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이렇게 뭐 여러 이런 정보들을 조합해서 AI에 딱 구축하면은 굉장한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시연되고 하는데 그걸 직접 다 보여주시고 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해주시면서 교역자들의 자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워낙 잔소리를 많이 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잔소리가 그냥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목회자로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잔소리를 해주셨거든요. 물론 밤 예배 끝나고 교역자 회의가 진행되면 시간이 길면 배도 고프고 한데 뭐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호되게 질책하실 때는 정말 눈물이 질끔질끔 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가르침 중에 제게 굉장히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하시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인데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젊었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돌봐야 되는 그 목회 현장의 상대들 다 어르신들이었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인 디모데가 경솔한 모습이 나타날까 봐 염려되었던 바울의 아주 따뜻한 충고죠.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면서 당시에 저희 부교육자들 나이가 거의 30대 초중반 걸쳐 있었습니다. 그냥 아주 어리죠. 어르신들 보기에는 뭐 정말 이제 뭐 좋게 봐서는 풋풋한 교역자고 좀 이렇게 가족 관계 보면은 이건 뭐 막내 아들 뻘도 안 되는 그런 나이인데 자칫하게 되면은 전도사로서 당시에 대부분 전도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교인들에게 우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이걸 헤아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성도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잔소리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신방 30대 초반 전도사가 신방을 했으니까요. 저도 신방을 갈 때부터 신방을 진행하는 과정, 신방을 끝나고 나올 때까지, 즉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문을 닫고 인사하고 나올 때까지 이 동선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인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인도는 어떻게 하고 나올 때는 어떻게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신방 감사 예배를 주관해야 되겠죠. 이 타이밍만큼은 이제 교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의 권위 이게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 권위를 가지고 예배를 주관하되 신방이 감사 예배가 끝나고 나면 차 한 잔을 나누든가 식사 대접을 받든가 뭐 당시에는 식사 대접을 직접 집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이런 경우에 자리에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식사 예절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실제 시범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신방 감사 예배를 주관할 때는 목회자의 입장,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인간 관계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풍양속 중에 참 좋은 것이 있고 인간 관계성에서 장류유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을 배려하고
항상 우선권을 드리는 것. 이게 신방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밥상이 차려지게 되면은 당연히 음식을 준비한 가정에서는 아이고 전도사님 먼저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의 인사를 하지만 그걸 덥석 받지 마라. 절대로 받아도 무슨 탈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순간만큼은 장류 요소가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꼭 보여주라. 그러면서 식사는 장류 유서 순으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르신 먼저 숟가락 드십시오. 그럼 제가 따라 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참 어색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하고 나니까요. 교회 안에 소문이 젊은 전도사가 참 예의 바르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전도사지만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참 예의 바른 전도사. 그래서 이것이 교역자의 위상의 자리매김에 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뭐 대화가 오고 가겠지만은 음식 입안에서 쩝쩝쩝 씹히는 소리 내지 마라. 국물을 먹을 때 후루룩 후루룩 소리 내지 마라. 뭐 등등 아주 구체적인 그런 조언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젊은 목회자들이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탄탄하게 울타리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저는 성격적으로 그것이 참 잘 맞았어요. 목회자는 좀 예의 바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까지 헤아려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 제 목회 더 말할 나위 없이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참 우리 목사님 예의 바른 목사님이다. 지금도 그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목사로서의 품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요즘 뭐 시대도 많이 변하고 또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의 방법도 뭐 이해되는 영역이 많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관계는 변함없는 모습 기준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목회자로서는 가져야 되는 품위, 인격적인 이 탄탄한 모습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리 뭐 영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파워가 있고 은사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이 예절 문제에 있어서 무너지게 되면은 다 좋은 얘기를 하다가도 꼭 끝에 근데 참 버릇없어 이런 말이 많이 붙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뭐 설교가 그렇게 속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참 예의는 발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오히려 목회지에서 자리매김을 탄탄히 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 어른들로부터 무슨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른들 잘 섬기고 예의 바르고 인사 참 잘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가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선 목사님은 저에게 목사로서의 품위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신 분이다. 그 점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악적인 영역, 그 자리 역할을 확보해놓고 적임자를 찾는다.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었기에 목회 현장에서 이런 달란트가 좀 잘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해봤지만은 타이틀 자체가 당시에 제게 주어진 타이틀 자체가 음악 전도사였거든요. 이거 굉장히 자부심 있게 제가 만나는 친구들마다 얘기를 하고 또 같이 그때 이 영역에 공부했던 우리 동료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최근에도요 그때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걸 알고 저한테 당시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우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요청을 해서 그때 목회 현장의 이야기, 배경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 있게 저는 생각했고요. 더군다나 우리 이순 목사님은 목회적인 영역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경험,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목회자로서 가지는 영역이고 좀 더 좁혀서 뭐 예를 들어 상담이라든가 또 저처럼 음악적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문적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 그 전문 영역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 목회 경력으로 뭐 말하면은 저하고 이수 목사님하고는 격차가 뭐 설명이 안 될 정도죠. 그런데 그 30대 초반의 젊은 전도사가 가진 음악적인 재능, 그 공부의 영역에 관한 것은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음악에 관한 것은 제가 무엇을 건의하고 무엇을 말씀드리든 거의 수용이 되셨어요. 나보다 그 영역은 이 전도사가 더 잘 알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사역을 할 때 그 중앙동에서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참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목사님이 또 건축에 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뭐 그런 면도 저는 많이 배웠는데 그때 함께 사역하던 우리 교역자들에게 한 파트, 건축에 있어서 한 파트씩을 책임지고 작품을 만들도록 맡겨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오르간을 구입해야 되는데 어떤 오르간이 좋은지, 오르간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해야 되는지 이 전권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오르간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구입하는 과정은 저는 또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좀 알아보면서 천안에서 서울까지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악기에 대해서 묻고 또 실제로 설치된 교회 탐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오르간 모델도 선정하고 업자도 선정하고 설치 과정까지 제가 책임지고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전도사에게 그 큰 일을 책임지고 맡겼다라고 하는 것, 전문 영역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믿고 맡겨보는 것, 이것이 이순 목사님이 가진 아주 넓은 마음 중에 하나이겠죠. 저도 이제 조금 더 세월이 흘렀고 우리 이순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하신 이후에 건강이 좀 약화된 상태에서 제가 몇 번 뵀는데요. 제주도에서 한번 잠깐 시간을 같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순 목사님과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한 건 아니었으니까 정이 막 들어갈 때 제가 또 떠나기도 하고 목사님도 저도 많이 좀 아쉽고 서운한 면들이 그때 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조금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을 뵀는데 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 여전히 제가 뭔가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게 조금 마뜩찮은 게 보였던 것 같아요. 바로 딱 지적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목사님 그건 이제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같이 웃고 그랬는데 그 반듯한 모습은 참 변함없이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뭐 강직한, 근데 긍정적인 면에서 강직함이죠. 그 모습이 아주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참 멋진 분이시죠. 조금 더 건강하게 계셨더라면 더 많은 후배들에게 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을 테고, 제가 지금 우리 제 사역지에서 부교육자들과 뭐 이렇게 같이 목회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할 때 거의 대부분 그 당시의 짧은 기간 동안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잔소리, 이런 것들이 제 입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끔은 아내가 그래요. 당신 꼭 이순 목사님 같다. 그래서 그지 하고 서로 이제 웃기도 하는데 그만큼 강렬한 인상이었다는 거겠죠. 또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많은 아쉬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했고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